세상 창조하시고 어둠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20일 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어제부터 읽은 창세기 계속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덴 동산.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에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율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장에는 부델리움 향료와 마노 보석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네, 오늘은 읽은 부분이 굉장히 짧죠. 긴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읽으려고 이렇게 조금씩 네, 뭐 생각할 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또 그 이야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 스케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일 걸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 이제 세상 7일 동안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뒤이어서 그 뭔가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듯이 들리지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아담을 창조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 공동번역 성경 기억하시죠? 예전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새 번역 성경이 이제 자리 잡기 전에 예전에 사용됐던 번역본 성경인데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고 왜 그 공동 번역이라고 했냐면 성경은 원래 히브리 말과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지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자기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하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하면서 전 70년대였던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제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에서 같은 성경을 두고 같은 번역본을 이렇게 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가 어느 정도 돼서 그래서 천주교 이제 신부님들과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개신교 학자들 함께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이 공동 번역 성경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공동 번역 성경을 실제로 사용한 건 우리 천주교에서만 실제로 사용을 했고 개신교에서는 워낙에 사실은 개신교가 그 개별 교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정들을 전적으로 다 따르고 퍼뜨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사실상 공동번역 성경이 거의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시피 되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 의미와 취지들이 무색해지고 하면서 이제 천주교에서도 보다 우리 전례와 또 전체 우리 보편 교회, 전 세계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번역을 이제 하게 된 거고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미난 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 특징을 간단하게 그냥 정말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의역을 한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 그 언어에 가깝게 직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한 성경이라고 단적으로 이제 그 둘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옛날 성경, 공동번역 성경이 읽기가 더 좋았는데 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말 어휘에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성경의 특징이기도 했으니까요. 어찌됐든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아담을 만들 때 여기서 보면 2장 7절 보면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진흙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흙의 먼지라고 하지요. 왜 진흙과 흙의 먼지 뭐 다 흙이죠. 뭐 느낌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진흙하면 뭔가 물기가 있고 찰지고 이렇게 잘 뭐랄까 모양도 잘 만들어질 것 같고 근데 흙의 먼지 하면 뭐 좀 더 가볍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 흙의 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경이 좀 더 원래 그 언어에
가깝게 직역을 한 것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이 그 단어가 아다마라고 해요. 땅, 흙. 근데 이제 우리 말로 하면 흙의 먼지라고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다마를 빚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진흙이 됐던 흙이 됐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인간의 이제 이런 구성이 흙의 먼지와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흙이라고 하는 그 가볍고 그 먼지가 되어 흩어질 수 있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단단한 돌이나 금강석 뭐 이런 보석들이 아니라 쉽게 부서질 수 있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 흙의 먼지, 그리고 그 생명의 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의 먼지로 지어진 인간에게 이제 에덴 동산이 주어지지요. 그래서 동산을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제 그 또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앞에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28절 보면 1장 28절 보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2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 어디 갔죠? 15절.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 모두 마련해주고, 에덴 동산 정말 살기 좋은 어떤 이상향이고 유토피아고 말 그대로 천국이죠.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에덴 동산인 거죠. 극락.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이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에서도 이어지는 다스리고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또 지금까지도 그 1장에 지배하라는 그 말을 이제 해석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마음대로 하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들을 우리가 사실은 역사 안에서도 또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지배하라는 말,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2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돌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 지배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돌보라는 겁니다. 케어하고 지키고 그 가꾸어 내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소모하고 써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가톨릭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교황님께서도 특별히 회칙도 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그 창조 의미와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태 환경을 우리가 인간이 훼손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태까지는 너무 훼손하고 그 낭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움직임들을 제시하지요. 그래서 환경보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에서도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이제 차차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지으신 이 세상을 그 명령하신 대로 잘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역할과 실천 사항들을 짚어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서 이 에덴 동산 이 세상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 돌보라는 것이었다는 것, 그 점을 그 창조 질서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협력자를 세워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다 내놓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해요. 여기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 역시도 그런 어떤 지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런 그 형성을 이렇게 의미한다고도 하는데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이제 근데 그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는 협력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담을 재우고 갈빗대를 빼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 내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깨서 보고서는 이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라면서 여자라고 불리게 되죠. 하와라고 부르게 되고 둘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것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제 선후 관계 또 상하 관계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왜곡한다는 거죠. 둘이 원래 하나였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혼인 성사에서도 항상 읽혀지는 건데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기에 하느님께서 그 둘을 이제 맺어주시는 거고, 당장 하와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하느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짝을 지어주시는 게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이제 또 애쓰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인 돌봄의 명령이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짚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항상 논란거리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굳이 줄 거면 먹을 수 있는 것만 다 주지? 굳이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같은 걸 그 한복판에다가 그렇게 탐스럽게 놔두고 탁 둬가지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시작하면서 그랬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이 누구이신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느님이신가를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여기에서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좋은 것들, 사실 세상,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 그것들을 다 주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까? 근데 그리고 뭐 먹으면 안 되는 게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열매 하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너는 16절에 보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하셨을까?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먹지 마.
가 아니라 먹으면 큰일 나라고 읽혀지지 않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무엇이냐면 이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지 금한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고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금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하고 에덴에 사람을 딱 내려놓고 명령하신 게 두 가지죠. 돌보라는 것, 그리고 저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 왜? 그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 큰일 나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금지한다는 것이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못 먹게 하려면 처음 얘기한 대로 아예 두지 말던가 아니면 아예 먹을 수 없는 것이든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한 것이지요. 뭐냐면 하느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어겨서 그 말을 어기면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슬프겠죠. 안 좋으시겠죠. 그런 당신이 받을 상처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런 게 사랑인 거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 줬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도대체 그 선악과가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뭐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시하고 옥죄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나쁜 것이라고 할 것까지도.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아니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런 어떤 과학적인 증명, 어떤 증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왜 인간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표현을 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요? 흙의 먼지, 아무것도 아닌 것, 흩날려 버릴 것,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 열매도 따먹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죠. 죽을 인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하느님의 숨을 받아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런 인간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당신의 모상으로서 모든 것.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교리에서 자유의지라고 하지요. 그것이 담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느님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마저도 허락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정말 다 준 겁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인간 존재,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고 인간의 이 실존이 어떤 것인지, 왜 도대체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고 세상은 이렇게 악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창조했는데 왜 이놈의 세상은 이렇게 거지 같은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그렇게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 하느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어제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성찰하면서 그런 인간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재밌죠? 놀랍지 않나요? 전 창세기 이야기들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당신을 거스를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선택한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원죄 얘기는 내일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원죄 관련된 얘기는 내일 또 읽고 나서 함께 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생기기 전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어두움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 밝히셨네.